곳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곳 주님이 알아준 곳인데 너희는 정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베개에 눈물 뿌리네 나에게 물질 있는 곳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 것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뭘 했는지 부끄러움 뿌리네 나에게 하나님 한 분 그것으로 족하지요 한순간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것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 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돌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요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바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이 아침에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침륜에 빠진 일들이 참으로 배설물처럼 우리 주변에 널려있고 모든 비판과 지탄거리로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만큼 저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일에 불의를 용납하고 혹은 의심을 불러들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가운데서 멈춰서서 우리 주님을 어렵게 하시고 마음 아프게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고 정말로 더 이상 관용과 용납을 불러들일 만큼 인간이 정말 인간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많지만, 그렇지만 저희들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준비하고 또 성령님의 부으심 안에서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이 일 이외에는 그 어떤 대안도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한날도 오직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원형교회, 초대교회를 다시금 회복시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초대교회의 종말론적 신앙을 다시금 우리가 전수받아 우리의 모습이 새롭게 양양되어져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오직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 계획하심을 통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5장 말미에 이제 제자들이 그 유대 지도자들 앞에 불려 나가서 곤혹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욱더 소중함을 알고 우리는 사람 말 듣는 일에 치우치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고백을 하면서 매와 구타를 심하게 당하고 곤욕을 치르고 이제 다시 옥에서 석방이 되고 자기들의 기도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전혀 기도에 힘쓰고 또 이제 교회에 위기 오지 아니하도록 아마 많은 언원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할까?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말살하기 위해서 저처럼 노심초사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까? 라는 문제가 이제 대두가 돼서 많은 의논 끝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우리는 오직 기도와 복음 전하는 일에 메인 몸이 되어야 될 것이다. 다들 그렇게 결단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또한 값진 그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지고 피 흘려 죽으실 때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또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보호자, 우리 아버지는 하실 수 없는 그러한 일들,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어떠한 조치도 내릴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참 보호자, 참 진리를 수호케 하시는 수호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해주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들은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하자 제자가 더 많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는 자가 많아졌다라는 것도 소중하지만 제자가 많아지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단체는 어떤 인물이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흥망성쇠는 사실은 어떠한 인물이 그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십도 그래서 그 앞에 서서 이끌어가는 사람들 정말 성경적인 제자 예수님께서 그처럼 원하셨던 제자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교회는 성세 안에서 아주 단연히 뛰어난 추진력을 보이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또 좋은 일들을 많이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제자죠. 그래서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는 교회에 있어서는 아주 축복된 말이 아닐 수가 없고 칭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에는 진정한 제자들이 모인 교회야. 그렇다면 그 교회는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추진력 있게, 박진력 있게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동기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제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아무리 모이는 자의 숫자가 많아도 정말 오합지졸처럼 그냥 그 감정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런 그 모임이라고 한다면
위대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사이사이 그 사람을 통제하고 가르치고 또 다른 제자を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참 소망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 가장 우리가 참 부럽게 읽어야 될 사역자들로서 또 성도로서 가장 부럽게 읽어야 될 말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는 말입니다. 정말 제자가 없다고 한다면 일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자가 많아지기를 우리는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참 제자가 되고 그리고 또한 나를 위시로 우리 교회의 제자가 많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십사 하고 간구를 해야 되겠죠. 기도에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의 소재도 있을 수 있고, 그런가 하면 교회를 부흥시켜 달라고 하는 소재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 건물을 주십시오. 또 재정 안정을 주십시오. 또 일꾼을 주십시오. 또 재정으로 봉사하는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신방대원들이 필요합니다.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참 제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제자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인정받는 길이 있다면 저는 그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제자입니다. 제자는 큰 일하는 제자도 물론 있을 수 있고 적은 일하는 제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면 하나님은 만족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적은 일, 아무리 적은 단체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예수님이 제자라고 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는 말 가운데 우리도 첨부되어야 될 것이고 또 성도들이 더 많아질수록 제자가 더 많아지는 일에 교회는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문제가 있죠. 제자가 많다고 해서 교회에 문제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교인들이 다 제자가 돼서 하나님과 일체감을 느끼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사역자로서 세움을 입기 전에 단계와 과정이 있거든요.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초대교회 제자들을 흉내를 내지 못할 만큼 참 무지하게 이를 데가 없고 연약하게 이를 데가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는 제자가 참 많이 있어야 되는 게 틀림없는 사실이고 또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회자나 혹은 사역자들이 먼저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과정이 있어요. 목회자도 목회를 한 30년 하고서 가만히 돌이켜보면 참 어리석었구나. 목회를 목회답게 하지 못했구나라는 참으로 후회가 많이 생긴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또 그 목회를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이제 목회를 내려놓고 은퇴를 한 분들 중에서도 이런 후회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제자가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문제가 있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그러니까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기득권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쉬운 일만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일,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일 했다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헬라파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마땅치 않다. 이건 있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 죄일을 하는 사람들 안에서의 일입니다, 이거는. 아직 죄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헬라파 사람이나 히브리파 사람이나 다 지금 제자들과 아주 친밀하게
유대감을 누리면서 지시를 따라서 일을 하고 또 물어가면서 일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편가름이 나타나잖아요. 보여지잖아요. 당을 짓는 수는 아니지만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만이 나오고 그리고 상대방을 지적하고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겠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구제와 봉사하는 일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거니와 또 요한도 그렇고 모두가 하여튼 교회 공동체 한 공동체로 서로 섬기는 일에 힘을 썼는데 일을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선행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일에만 정신이 빠지다 보니까 교회의 질서라는 것이 필요하겠다. 교회의 조직이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조직이 그때 이제 최초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의 그 무리들과 또 7 집사가 이제 나누어지게 되죠. 그럼 제자는 이제 거의 장로라고 보게 된다면 7 집사는 이제 안수 집사나 이제 권사 이런 조직체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장로들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정말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화가 되면 교회는 이제 조직화된 교회죠. 또 당회도 결성되고 임직회도 결성되고 그러면 총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견을 이제 임직회에 거쳐서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러면 그대로 이제 그것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대형 교회들이 당회도 있고 임직회도 있고 총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회장이 그냥 일방적으로 지시해서 따라가는 형태를 취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장단점이 있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그 목회자의 권위가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말씀 중심으로 교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목회자가 너무 많은 일에 빠지게 되면 이제 정작 해야 될 일을 많이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겠죠. 어쨌든 초대교회 이 유명한 말하자면 지금 어떤 세계적인 주의 종들도 그에 이르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과 친히 3년 반 동안 그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 예수님의 삶의 행동거지를 보면서 그와 본받은 삶을 살려고 최대한 애를 쓰는 가장 최측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모셨던 그분들 안에서도 이렇게 분열의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조직화해야 되겠다. 예수님 계실 때도 사실은 조직화되어져 있었어요. 12제자를 부르셨잖아요. 12제자가 항상 주님의 수종 들고 주님께서 지시한 일들을 부분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전파되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만 그냥 온전히 사역만 하실 수 있도록 뒤에서 늘 비서로서의 역할, 또 전달자로서의 역할, 가르침을 또 세분화시켜서 조직화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따라올 때 예수님이 하여튼 목회하기 편안하게끔 그렇게 수련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입니다. 그 사도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조직이 이제 세워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절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기서 온 무리도 그 말을 기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이 막 봉사하고 그 섬기는 그 일을 같이 하다 보면 몸이 부딪히게 되고, 또 몸이 부딪히게 되다 보면 의견이 나누어지고, 거기서 또 인간적인 모습이 표출이 되고, 아마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걸 전무하리라 하니 라고 선포를 하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앞에 계신 사도들이 너무 분주하시다.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될 일을 놓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죠. 제대로 된 다스림이 나오지도 못하고, 섬김이 나오지도 못하고, 뭐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서로 부딪히면 다 부작용이 생겨요.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표출이 돼요. 이제 또 너무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 또 봉사하고 서로 섬기게 하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조직을 위해서 막 배려를 하다 보니까 몸이 피곤해하고, 사도들이 어떤 때는 피곤해서 쩔쩔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오직 주의 일만 감당하시겠다 하니까 이들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참 교회가, 아니 목사님 도대체 사례비는 많이 받으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야? 일주일에 설교만 하는 것, 그것만이 뭐 목사님의 일인가? 목사님이 삶의 본을 보이셔야지 또 성도들과 어떤 공동체로서 마땅히 섬기는 일에 같이 참여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 현대교회의 어떤 목회자상, 좋아하는 목회자상일지 모르겠어요. 현대교회는 이제 목회자도 많은 권위를 이제 박탈당하고, 그저 목회자나 성도들이 다 만인 대제사장의 시대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이제 좀 축소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교회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초대교회처럼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우리가 처음에 윤석전 목사님 세미나에 한 20년 전에 참여했을 때 그 말씀에 아주 우리는 매료됐잖아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아주 거기에 열정을 막 쏟아붓고 막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목회자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 아주 탁월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탁월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교회가 원하는 부분을 감당할 수 있으면 같이 감당하고요. 그것만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을 쳐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또 교회가 원하는 것을 같이 또 할 만한 여력이 있으면 같이 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렇지만 여기 이 탁월했던 제자들도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일 전무하리라 했던 그런 말씀을 직접 하시는 그 내용,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체계화되어 가기를 원해서, 조직화되어 가기를 원해서 결정했던 그 내용은 오늘날 우리 교회도 결코 그걸 왜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기뻐하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일꾼들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이라든지, 재력가라든지, 또 학문이 깊은 사람이라든지, 그런가 하면 사회에서 큰 일을 하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리더자가 되는 게 아니고, 첫째는 믿음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믿음을 뒷받침하고, 그 믿음이 믿음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면 그 누구라도 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가, 성령이 충만한가 보시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단체는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자격증을 얻어서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나 패스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직위를 보장받고 이런 단계를 겪지만 우리 신앙체계는 그 많은 것들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신앙체계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첫째도 믿음이요, 둘째도 믿음이요, 셋째도 믿음인데 믿음을 갖게 해주는 첫째 요인이 성령 충만이요, 둘째 요인도 성령 충만이요, 셋째 요인도 성령 충만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세움을 받았습니다. 7사람. 니골라라는 사람은 나중에 니골라 당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동명이인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학계에서는 니골라가 나중에 조금 좀 심하게 모든 것들을 바꿔놓는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충만한 사람, 우리가 믿음이 있고 충만했던 사람이지만 이렇게 도중에 그것을 상실한 사람들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충만한 사람은 한정적인 그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요. 항상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대하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말씀으로 나눔을 갖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내 믿음이 어느 정점에 이르러야 될 것이며 어느 부분까지 이르렀는가도 점검해 보고 그와 같은 일들이 늘 향상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강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은혜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드린 일에 저희들이 힘쓰게 하옵소서. 믿음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충만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